참 오늘 귀한 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어린이들만 해당되는 주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또 그 어린이를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참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주제인데, 과연 내가 먼저 내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살고 있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참 축복되고 참 귀한 날이죠. 우리 아이들이 참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또 소중한 존재인 것을 이런 그 한 주간을 통해서 또 느끼고, 또 아이들이 그런 또 소속감도 갖고, 또 하나님께서 그 녀석들을 얼마나 많이 귀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다시 확인하는 그런 날이기에 참 귀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이런 자녀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실 오늘 말씀 보기보다는 시편에 있는 말씀이긴 한데,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업이라는 말씀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녀가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소중한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행여나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까지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양육하고 잘 기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신념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된다는 거.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키우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도록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돌아보면 점점 이 세상의 문화가요, 우리 아이들 키우기 힘든 문화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어쩜 정말 성경의 반대로 가요. 세상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한 번 있는 인생 즐겨라. 즐겁게 살아라. 너 욕망대로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때로는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 이게 사실 전반적인 세상의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전혀 다르죠. 어떻게 가르치죠?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할,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사용할 하나님의 귀한 도구다. 이렇게 성경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그거 아십니까, 성도님들? 사단교가 있어요. 사탄교 들어보셨습니까? 사탄교의 첫 번째 십경이 뭔지 아십니까? 10절. 내 삶의 주인은 너다예요. 깜짝 놀랐죠. 내 삶의 주인은 너다. 이게 사탄교예요. 근데 세상 문화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너가 행복해야 돼. 너가 먼저 잘 돼야 돼. 이게 세상이에요. 그럴싸한데 아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기업된 자녀들을 잘 키운다는 것이 그닥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귀한 자녀들을 키워갈 수 있는,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자녀가 나이가 많던 적던 참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참 우리 부모님 하나님 참 많이 사랑하셨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참 하나님 많이 사랑하셔. 우리 부모님은 참 어려울 때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었어. 우리 부모님 참 예배 귀하게 생각하고 예배 소중하게 생각했던 분이야. 우리 부모님 말씀 앞에서 정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내 고집, 내 신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무릎 꿇을 줄 아는 분들이었어. 이런 평가 받으면 좋으시겠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 이런 반응은 기대한 건 아닌데, 선생님들 참고로 어떻게 일부의 반응보다 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평가 받기를 소원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좀 송구스럽고 좀 자랑하고 싶은 건 우리 어머님은 정말 이런 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머님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멘 하시네요. 정말 그러셨어요. 예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말씀드렸죠. 이건 한 10번째 말씀드리는데 뭐 처음 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만 말씀드리고 말 안 할게요. 예전에는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를 8시 반, 7시에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그땐 그랬지, 그렇죠? 예, 그땐 그랬어요. 그럼 집에 와서 이제 점심을 먹고 있다가 이제 오후 예배 가야 되는데, 이게 중학교 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집에 있고 싶은 거예요. 자는 척을 했죠. 선풍기를 딱 가랑이 사이에다가 딱 두고 선풍기를 켜놓고 자는 척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그냥 자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니까 귀한 아들 두고 가야겠다라고 전문용어로 이 꼼수를 썼죠.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누님은 통과했어요. 엄마 승범이 잔다, 그냥 가자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 발로 뻥 차면서 야 일어나, 입 돌아가, 교회 가자. 선풍기 밑에서 자면 입 돌아가, 교회 가, 빨리 일어나. 이게 우리 어머니셨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신앙적으로는 요만큼도 룸이 없었어요. 전혀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 많으셨던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다 기억하시죠? 잘 그랬던 분이에요. 그분의 기도가 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우리 어머님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항상 침대 머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우리 승범이 대목사 만들어주세요. 대목사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승범이 한 1m 80만 만들어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요, 어떤 생각이냐? 이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는 내 게 아니다. 내가 태로 낳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돈 벌어서 얘네들 필요한 것을 주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기업이라는 뜻이 뭐냐? 상속받은 목, 그다음에 유산, 하나님께서 맡겨진 소중한 재산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자녀를 자랑거리로 삼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랑을 하셔도 우리 아이 참 믿음 좋아. 우리 아이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셔. 이것은 자랑하십시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가 뭐 어디 좋은 대학 갔대,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 직장 간대, 이것이 자랑돼 버리면 물론 자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모습이 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우리의 자랑.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60이 되면요, 자녀 잘된 걸로 어깨를 피고 산대요.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자녀가 잘된 분이 없어요. 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50대는 남편이 잘된 걸로 길을 살고요, 60은요 자식 잘된 걸로 길을 피고 산대요. 그렇게 산대요. 60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뭐 손 듭니까 또. 예. 근데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잘하게 돼서 우리 자식 이래 우리 내 새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좀 심한 경우에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자녀로 통해서 이루고자 욕심 부리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고, 자녀를 내 욕심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 사용하자, 네 자식 쓰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지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항상 예배시키고 일꾼으로 양육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네 아들 좀 쓰자, 네 딸내미 좀 쓰자, 하나님 쓰세요. 그랬을 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한테는 그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뭐 우리가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또 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 손아귀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엊그저께인가? 우리 아내한테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제가 눈물이 약간 글썽였어요. 아이가요 7살, 8살 되면 그때부터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친구 좋아해도요 그거 섭섭해하면 안 된대요. 저 그 말 듣고 난 섭섭했잖아요. 나 우리 딸내미가 나 말고 딴 사람 좋아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정상이라는 입니다. 정상이래요. 벌써 우리 7살, 8살만 돼도 친구가 더 좋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점점 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요, 이제는 학원이다, 친구다, 학교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대신 예배 드려줄 수도 없고, 대신 회개할 수도 없고,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랑 함께 있는 시간보다 훨씬 친구들과 학원과 학교에서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 우리는 이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계속 뭐냐, 우리 자녀들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 가르쳐야 돼요. 어떤 거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부모가 계속 주입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만약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모습이 일어나느냐? 지금은 내가 쥐고 있으니까 내 손아귀 있죠. 내 손아귀 있죠. 옛날에 우리 누구처럼 지금은 내 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친구가 전화를 했대요. 철수네 집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전화 받아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 내 집이다. 그러니까 내 집에 사는 거예요. 아직은 내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이제 대학생 돼서 알바하고 이러면요, 이게 안 정해져 있는 놈들은 다 나가요. 세상 좋아서, 친구 좋아서 나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부터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기도하셔야 돼요. 두 가지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점점 나와의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 친구랑 있는 시간,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정말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저 아이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인데 하나님 꼭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할 때 우리 아이들은 제일 행복합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요, 육신의 삶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주십니다. 체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걸 알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돈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 있다고 행복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내가 1,000만 원 있다? 반드시 얼마 안 가서 2,000만 원 원합니다. 2,000만 원 있다? 반드시 4,000만 원 가진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는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 봤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면 우울한 것 같아요? 철의 내 상황을 모른다. 저는 진짜 행복하거든요. 정말 행복하거든요. 근데 사정은 그렇게 행복한 사정이 아니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많이 행복하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내가 자식을 위해서 1시간 기도했다. 이제 크면 클수록 그 시간을 넓혀야 돼요. 2시간, 3시간이고 틈날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어 부르신 자녀에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꼭 명심 또 명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행여나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우리 아이는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데려가랍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전문용어로 훅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하나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제 너의 모든 삶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사용할 것이고 그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계속 가르쳐야 돼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노래라는 그런 곡을 우리가 영상을 재생하면서 보려고 하는데, 요게벳이 누군 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예.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겠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 상황이 뭐냐? 조금 후에 이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어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사내 아이는 다 죽여야 돼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사내 아이는 다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아이를 꽁꽁 싸맵니다. 살리려고. 근데 한계가 다다르죠. 어떻게 계속 그거를 피합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강에 모세를 떠나보내자.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세 꼭 지켜주세요.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난 여기까지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너의 삶의 참 주인은, 너의 참 부모는 이제부터 하나님이시다.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거 그 인정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만지실 것이고 너의 삶을 맡길 것이고 너의 삶의 참주인이 되셔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고 너를 이끄실 것이고 너를 사용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떠나보냅니다. 그렇게 떠나보냈을 때 그 악어가 득실득실한 나일 강에서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바로의 궁으로 흘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히브리 아이는 죽여야 돼요. 근데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안고 기뻐해서 양자로 삼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 아이네? 누가 이 히브리 아이를 이렇게 했네? 죽여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바꿔요.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바꿉니다. 바로의 마음도 바꿉니다. 심지어 바로가 양자로 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가 하는 거예요. 갈대의 상자에 역청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알아서 물도 안 새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이제부터 하나님이시다. 너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성도들, 자녀는 우리의 뜻과 계획 안에 존재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던 것을 꼭 생각하면서 절대로 내 것, 내 자녀, 내 자녀. 한번 성도들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근사하게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을 보고 한나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나가 항상 매번 사무엘에게 가서 옷을 쥐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참 귀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너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제부터 너의 모든 아버지는 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했지만 앞으로 너가 친구들과의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을 살 때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신 것은 내가 아니고 너의 참주인이시고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고 너의 아버지다. 그거 인정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참 주인이고
참 부모의 인도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근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정말 어그러진 가치관으로 사는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래요. 이 세대 본받지 말래요. 왜냐? 정말 이 세상은 이상하게 변해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수치스럽지가 않대요. 정말 불편한 건데 그게 괜찮대요.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뒷돈 챙기면요 처세술이 좋대요. 인간관계가 좋대요. 예전에는 성도님들, 제가 딸을 낳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결혼 전에 어떤 남자친구랑 일주일 동안 여행 갔다 할 때 그러면 그 친구 결혼 못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자랑인 세상이 됐어요. SNS에서 자랑해요. 나 남자친구랑 일주일에 여행 갔다 왔다. 그게 흉이 아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아이들이 살아가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세상은요 모호하게 말해요. 그때일수록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대로 키워야 돼요. 너의 삶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남보다 앞서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많아야지만 행복하단 말이에요. 전 얼마 전에 정말 놀랐어요.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도요, 니네 집 자가냐, 니네 집 전세냐 물어본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가야 그러면은 몇 평이야? 이게 물어본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 키는 얼마야? 이건 안 물어본대. 이건 안 물어본대. 벌써 참 아직까지는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꼭 이런 얘기 하시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성도들, 이때일수록 우리의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정말 성공하면 잘 됐다. 하나님 조금 잃어버려도 성공하면 내 새끼 잘 됐다. 예배 한 달에 한 2번 나와요. 성공했어. 그래도 잘 되면 됐지 뭐. 성공했대. 연봉이 얼마래. 세상이 그렇게 나갑니다. 회사에서 우리 아들내미 내 딸내미 없으면 안 된대. 근데 이미 하나님에서 멀어졌어요.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거기에 한번 맞들린 내 자녀는 다시는 하나님한테 돌아오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예배 쉽게 생각했는데, 근데 잘 돼요. 잊지 마십시오. 사단도 우리 부자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 당하실 때 사단이 그랬어요. 이거 다 나한테 절해라.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걸 먹으면요, 그거는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좀 우리 자녀들이 손해를 봐도, 좀 넉넉치 않아도 말씀 안에서 붙잡아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그런데 우리가 엉뚱하게 그것이 자랑이 돼서 내 새끼게 잘 됐다. 회사에서 개었으면 안 되는데 승진했어.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돼. 근데 신앙은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이거 축복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우리 모든 믿음의 양육은요, 일상생활에서부터,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또 작년 다 컸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어 그러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신명기 6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참 특별하죠.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데 장소가 특별해요. 어디죠? 딱 봐도 집이야.
집이에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신앙교육은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 잊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교회는 가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첫 번째 신앙 교사는 주교사가 아니고 전도사님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성경 교재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께 참 배운 게 많아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라는 말씀이 누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주교사? 전도사? 누구죠? 아비들아, 부모들아. 이게 공동 번역에는요 부모들 나와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라. 또 여기서 성도들 또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는 분들은요, 목사님 이때는 주일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명 교육전수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 그게 아니에요. 아비들아, 부모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삶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난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한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오은영 박사 아시죠? 오은영 박사한테 어떤 부모가 이제 막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거기서 오은영 박사가 진짜 기가 막힌 솔루션을 딱 얘기하는데요. 야, 제가 무릎을 쳤어요.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뭘까 드세요? 첫째, 상처 주지 마십시오. 둘째, 아이한테 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걸 딱 듣고 나서 야, 맞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 잘 키워주세요. 믿음으로 든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상처 주지 마라. 해 주지 말아라. 해 준 적이 없는데요. 이미 너의 그 모순된 신앙의 모습으로 상처받았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 삶, 사람 만났을 때와 가정에서의 삶 가운데서 아이들은 다 보고 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교회에서는 이런 분인데 집에서는 이러는데,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만 모멸게 성질을 부리고 까칠하고 그러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러지? 안 그럴 것 같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7절에 보게 되면 더 잘하신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라 이렇게 쭉 말씀 나오시죠. 근데 4절 5절에 먼저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를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아, 자녀를 가르치기 이전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되라.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가르쳐라. 자녀들은 다 봐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예배 소중하다 얘기하는데 집에서는 한 번도 그런 거 없고, 기도 중요하다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뭔 일만 있으면 돈하고 스트레스 화나는 거 다 우리한테 풀고, 이거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된 행동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미 상처받고 해를 입은 거예요. 손들,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가 완벽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우리 다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는 건 뭐냐면요, 내가 완벽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넘어지지만 실수하지만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나에게 실수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용서를 비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가 참 예전에는 부족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내가 육신의 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온전히 보내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신행일치, 언행일치가 안 됐던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 그러나 우리 아들과 딸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다. 나로 인해서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다 한다면 내가 회개하마. 우리 이제 진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보자.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주님께 먼저 회개하고 자녀한테 회개하는 그 가정, 정말 용기 있는 가정이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아유, 내 새끼인데 내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니요. 내가 믿음의 온전한 본을 보이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것 때문에 너가 예전의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과하마, 용서해줘라. 그 가정은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람이 완전히 변해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 성질, 내 기질, 내 고집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줘서 자녀들이 믿음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좀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많아요. 아들도 낳겠더니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태권도도 잘했으면 좋겠고 합기도도 잘했으면 좋겠고 다 시켰어요. 그렇게 못하면 화가 나고 혼내고. 근데 이 녀석이 한 25살 됐을 때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그때 너무너무 슬펐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제가 불사. 제가 회개했잖아요.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심 문제가. 아유, 뭐 아빠인데. 그분은요,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복음을 모르는 분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가자라고 하면 우린 지옥 못 가는, 천당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왕이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이죠. 그런데 아유, 근데 내가 좀 짜짜하게 내가 뭐 그거 하면 안 되겠어. 이건 복음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소자 중 하나라도 연자 맷돌을 메고 만약 실족하게 되면, 작은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진다 했어요. 우리 성도들, 저도 우리의 아들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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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정말 실수했다. 하지만 아빠는 그때는 좀 욕심이 많았는데 어차피 그거 다 핑계고 미안하다. 그 전에 놓여왔던 부분이 있다 한다면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자. 아이들은 이런 부모의 완벽한 모습 가운데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직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부모의 모습,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알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빈틈없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었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하늘 보좌 다 포기하시고 우리 살리려고 주님께서 무릎 꿇으시고 옷 벗겨주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성도 있다면, 행여나 내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요거만큼이 난다면 오늘 당장 가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 회복하자.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을 만들자. 오늘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에게는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엘이 있었고, 두 번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입니다. 첫째 아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나서 죽습니다. 근데 첫째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첫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 갑자기 과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성도님들 율법의 약속은 뭡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형의 형수와 결혼해서 계속 대를 잇는 것이, 이제 과부 안 만드는 것이 이게 율법인데, 이 오난이라는 이 동생이
관계는 갔는데 아이는 안 낳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이걸 보고 나서 이놈 봐라. 또 죽여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만 남은 거야. 셀라라고 하는 아들 하나. 근데 이 셀라가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 내가 지금 이 셀라가 어리니 친정 가서 수절하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아니 아들이 둘이 죽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라고 해서 이걸 다말을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요. 다말이 생각할 때 아니 난 수절하고 있고 나는 지금 과부로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해서 화가 나서 어린아이도 없죠. 창녀로 변장을 하고 유다와 관계를 가져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이거를 나중에 유다가 알고 나서 불에 태워 죽인다고 난리가 나요. 그때 다말이 화대 뭔지 아시죠? 화대로 준 증거를 딱 내요. 이거 네 거 아니냐? 깜짝 놀래요. 그 상황에서 유다가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어른이고 그거 끝까지 무시할 수 있었죠. 어디서 이거 이런 식으로 나와? 네가 그거 된다고 뭐 있어? 필요 없어. 불에 태워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유다가 어른답게 행동해요. 창세기 38장 26절.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받아들여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선조가 돼요. 지금 저만 놀랐어요. 표정이 저만 놀랐어요. 베레스, 이 베레스가 그 아들이에요.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람을 낳고 암미나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아요. 만약 그 어른인 것을 포기하고 내가 어디서 이러면서 그 여인을 죽였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어른이지만 내가 분명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베레스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성도들 정말 교회에서 노인이 되지 마시고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어른이 돼야 돼요.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소유가 우리 게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에요.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지 마십시오. 성공해야지만 잘 되는 거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 성공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오늘도 네 자녀 쓰자. 산 쓰세요. 근데 손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용하실 때 채워놓고 쓰십니다. 마음의 평화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러므로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너의 인생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귀한 존재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먼저 말씀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믿음의 본인이 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 한다면 이 시간에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시고 내 자녀에게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자녀는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이 주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에서 축복이 넘칠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는 귀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